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은혜가 유명하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에 그 은혜라는 곡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행복이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삶. 이 가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1세기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게 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하면 또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이죠. 사람들이 주목하면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다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게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고요, 무명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1세기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다는 것이 이 교회가 완벽하고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대개 칭찬할 것밖에 없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완전한 성도를 찾으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숙하려고 발버둥을 쳐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서 품는데 왜 우리는 완전한 걸 찾고 뭔가 불완전하고 약한 거 보이면 그렇게 비판하고 딴 데를 쳐다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 왜 죄가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것도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은 없고 이 사랑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를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무명이고 알리지 않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오늘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 또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예수님의 칭찬과 기쁨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교회를 이토록 기뻐하시는가?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가 내 내 앞에 열린 열린 문을 두었으니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8절이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게 설교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방해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왜 자꾸 물을 마시나 생각하시면은 말씀이 끊깁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중간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건 너의 삶을 안다는 거죠.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 때문에 칭찬하고 기뻐하십니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말을 지켰고 심지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작지만은 영적으로 견고한 교회, 겉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강한 교회, 성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영적으로는 강건한데 여기 말씀하시는 작은 능력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교세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 교세가 뭐가 있어요? 교회 이 세, 성도 숫자, 재정. 우리 교단도 이 교세 보고를 하거든요. 세례 교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재정이 얼마인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세가 강하면 이제 어깨가 올라갈 수 있죠. 목사님 교회에 몇 명쯤 돼요? 이러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걸 물어보면 괜히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은 능력이에요. 교세가 약해요.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건물도 작고요, 성도 숫자도 작아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 신분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경제력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이목을 끌만한 그런 뭐 겉으로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 때문에. 이런 교회, 지난주 봤던 사대교회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건물도 많고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사대교회 예수님 뭘 책망하셨습니까? 거품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랍니다. 거품이 많아요. 지난주 보던 사대교회가 어떤 거품입니까? 거짓 신자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반대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 건물은 작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숫자는 작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예 부대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도 작고요, 성도가 작지만은 영적인 정예 부대만 모였다는 거죠. 그 성도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진짜 성도는 작은 게 아니고요, 교회는 숫자는 작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정예 부대였다. 우리 주님이 뭘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교세는 약하지만은 영적으로 견고한 교회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는가? 그게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그 사람의 영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품은 사라져야 돼요. 순수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적으로 강건한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세는 약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칭찬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정예 부대와 같아요?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중반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안 했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것이 와도 한 길, 올곧은 길, 말씀의 길,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소중함을 알고 세상 누가 어느 말을 하더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것이겠어요? 이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는 1세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다는 것이죠. 핍박과 유혹이 많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탄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탈무드를 가르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이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선민 사상이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껍데기 신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족들이고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엉터리 신자들, 그 유대인들이 가족들이고 친구들이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서만화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 폴리갑은 서만화교회 감독,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폴리갑이 화형을 당한 이후에 그 믿음의 도전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답니다. 숫자가 작은 교회지만은 11명이나 순교자가 나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합니다. 회당에서 친구들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그게 안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성공이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자. 성공을 위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꽝입니다. 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위해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 뭘 위해 키우십니까? 너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해. 그러면 주님의 영광 돌려야 되지. 그 주님의 영광 그때마다 얼마나 잘 붙이신지 몰라요. 성공해야지.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영광에 살 것이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알곡이잖아요. 알곡. 그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신실하게. 환난도 많고 때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할지라도 신실하게 구주를 믿고 말씀 꼭 붙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영적인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규모가 작고 숫자가 일단 교세가 약해요. 근데 교세는 약한데 영적인 교세는 최고라는 거죠. 영적인 거장들이 있는, 그리고 11명이나 순교자가 나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 영적인 거인들, 영적인 거장들이 일어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얼마나 교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목회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인들이 번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정의 부대가 되어서 죽더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예수님은 맞춤형을 주시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맞춤형으로 나오시거든요. 그 교회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 정말 신자로 내가 끝까지 붙들어 줄게.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한 분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아요. 한번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 진실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반드시 너희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열쇠란 거는 이 집이 있고요, 들어간 입구를 열쇠를, 그거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다윗의 열쇠란 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라는 거는 왕권을 말하고 있죠. 어떤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으로 들어올 백성들을 결정하시는 분,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란 거는 천국 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야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요, 거기에 가야 서로가 교제하고, 거기를 가야 뭐 상업 활동도 하고, 거기에 가야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 쫓겨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이 다 막혔잖아요. 고립됐지 않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막혀 있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방에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봐라.
열릴 문이 있다. 열릴 문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 막힌 것 같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막힌 것처럼 낙심되십니까? 어느 누구의 손이 안 보이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빌라예배 성도들은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다 막혀 있잖아요. 죽음만큼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순교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있다. 하늘이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이. 좀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하셨는데요. 내주의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고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장면만 기억납니다. 모여서 이제 집에서 임종을 맞는 자리에서요,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녹음된 테이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봤는데,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오라 하심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리고 천국문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문이 열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 테이프를 듣고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장례식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거예요. 죽음의 장례식은 슬픕니다. 끝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본향, 구원의 확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성도들이 압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지 알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은 문을 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낙심할 때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된 약속은요,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전도가 참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좀 규모도 있고 화려하고 이러면 전도가 잘 되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충격적인 결론을 봅니다. 진짜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짓 신자들, 그들이 누구를 가장 괴롭혔을까요? 기독교를 개종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하게 경제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서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겸손해진다는 거고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가족, 친구, 친척들, 유대인들이 말하거든요. 가족과 친족들,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린 문은요, 천국 문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줄을 증거해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 전도의 기회. 두었다는 말은 현재의 완료형입니다. 현재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요 오랫동안 기도해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굳어있는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변화시킬 사람이, 못 시킬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능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가정은 불도가 너무나 세고 혼자 믿어요. 오늘 말씀은 열린 문을 뒀다. 그토록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일터에, 회사에, 사업터에 있는 동료들, 주님이 원하시면은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진짜 성도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도시가 특별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물론 좀 잘 살았던 말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도로가죠. 도로가. 그러니까 이 상업 활동할 수 있는 이 교역로가 잘 닦여 있고요, 군사 도로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요, 여러 도시들은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대일 뿐만 아니라 길을 잘 닦았거든요. 그 군대가 마차가 가려면 길을 닦아야 됩니다. 아주 튼튼하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이 넓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요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퍼뜨린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떠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요, 이 왕의 대로가 로마의 이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닦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도시가 이렇게 군사 요충지고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뭐를 잘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원에 이렇게 중심에 딱 두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정의 부대가 된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요, 복음의 맛집이 되어야 됩니다. 맛집은 찾아가더라고요. 일단 맛집은 갑니다. 그죠? 거기 가면 또 시설이 좀 안 좋아도, 요즘에 또 시설도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어려워도 그렇게 갑니다. 그 맛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시설이 있어도요, 복음의 맛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 중에 여러분 참 그 돌아가신 어른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가족들이 다 믿는 가족들에게 장례식을 예배드리면 참 부담이 별로 안 돼요. 아멘 소리도 많이 나고요, 말씀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장례식 때 이렇게 말씀 전하기 어려울 때가 뭔가 하면요,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을 때,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최근에 저에게 단어를 생각하시겠는데 좀 우습습니다만은 틈새 복음 전도, 틈새 복음, 틈새 전도를 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틈새 라면 들어보셨습니까? 예, 워낙 이 유명한 메이저 라면이 많다 보니까 틈새 라면이 나왔어요. 집중 고개를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새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그걸 봤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만 하고 가시래요. 그래서 저는 복음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른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복음을 기도하면 다 전했거든요. 기도 안 하는데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틈새가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틈새가 보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기회는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리스 문화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최고의 복음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를 가장 잘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은혜를 받는다는 소식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통해 많이 들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다칠 날이 옵니다. 다칠 날이 와요. 그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전도할 문을 더 많이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못하시고 혹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이 이 천국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닫힐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그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빈 곳에 영혼들이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 더 열려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빌라델비아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축복된 약속은요, 환난 때에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올 때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다.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 지켰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 와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면하게 한다는 것이 면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한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이것은 바로 지켰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시험은 옵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 죄의 유혹이 아니고요, 환난을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오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지켜주겠다.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10절 끝을 보시면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재난과 환란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세요. 그때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진 것, 복음을, 십자가를 굳게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의 약속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12절,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이건 하나의 좀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은 AD 17년에 사대와 빌라델비아에 그 최악의 기록될 만큼 역사상 그 당시에 최악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큰 기둥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든든하게 안전하게 너희들의 영혼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해수면이 이 온도가 올라가면 폭우, 폭염 이게 앞으로 큰일 이제 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반도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수십 년에 와야 될 것이 몇 시간 만에 부러지는 이 물폭탄이 왔지 않습니까? 이번 폭우 때문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잃었습니까?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심각합니다. 폭염, 지금 유럽은 폭염 때문에 10,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49도까지 올라가고 미국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이런 기사를 냈어요. 지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옥문이. 앞으로 더 심한 가뭄, 식량난, 이 자연재해는 쓰나미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과 재난과 폭염과 폭우가 쏟아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 우리가 잘 대비해도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와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눈을 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둥처럼 안전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거기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새기겠다 하십니다. 어떤 이름을 새기겠다 하십니까? 여러분 12절 중반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 이 기둥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요, 이 당시에 짐승들에게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을 딱 치면은, 예를 들면 제 소유의 짐승이 있으면 인을 딱 치면은 제 이름이 찍히는 거, 제 소유거든요. 이름을 찍힌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것으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바로 천국 시민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픈 도어, 열릴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정예부대,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이 열려주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열린 문, 예수께로 오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날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